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62면쯤에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너울 속에 내 뼘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눈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와 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먼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자,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곧 사라지기도 하고 감정은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조건적이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불완전한 인간의 그 사랑의 언어를 빌려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아가서라 할 것인데, 자,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사랑은 조건이 붙기 쉽고 겉모습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상처도 받고 외면도 당하고 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은 전혀 다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4장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있는데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들의 모습을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바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 4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아가서 4장을 통해 신랑 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회복해야 할지를 깊이 묵상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타인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사랑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자, 아가서 4장은 신랑의 입을 통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 사랑의 시입니다. 자,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신랑이 신부의 외모를 하나하나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형의 묘사를 넘어 그 안에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지요. 사랑의 시선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고,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절에 먼저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기록합니다. 자, 신랑은 신부의 눈을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둘기는 이스라엘에서 순결과 평화, 충성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비둘기 같은 눈, 단지 눈동자의 생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의 마음, 그녀의 진실함, 그 평화로움, 순결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 머리털이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길라산이라는 것은 북쪽 지방이 아주 비옥한 고지대입니다. 자, 그곳의 염소떼는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좋은데, 그 염소떼의 색깔이 이렇게 검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반사되어 이렇게 검은 물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신부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아주 우아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 풍성함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영광스럽고 순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성도, 우리의 그 가장 작은 외형까지도 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때로는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보시고 그 시선 속에 우리는 참 존귀한 자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도 신부의 말과 표정, 입술과 얼굴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털 깎인 암양, 순결함과 정결함을 상징하고, 홍색실 같은 입술,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언어를 의미하지요. 성류는 히브리 문학에서 생명과 정열과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얼굴에서 풍기는 그 생명력과 기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정, 삶의 태도까지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도 사랑의 성숙함, 아름다운 조화를 상징하는 식구가 기록되어 있지요. 단지 육체적인 묘사가 아니라 신부의 그 성숙함과 그리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존재, 참 귀한 존재임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이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성도들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 말하지만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도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자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평가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다시금 바라보시고 때로는 흠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믿음 하나, 순전한 기도 하나, 부끄러운 회개조차도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시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어여쁘고 어여쁜 존재, 그것이 곧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만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만 바라보십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향해 이렇게 전심을 다해 다가가는 그 모습, 신부 한 사람만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이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고 신랑의 그 발걸음이 정말 신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조금 상징적인 장면인데, 자, 날이 저물고 세상의 어둠, 우리가 저물다 밤, 죄와 고통, 혼돈의 시간을 우리가 상징한다 말합니다. 자, 게다가 모략과 유향, 제사와 장례에 쓰이던 향료죠. 성경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희생과 헌신,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조금 은유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 십자가의 그 길, 희생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사랑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계시죠. 이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좀 내려가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은 신랑은 그 신부의 눈빛, 그 눈빛 하나, 목걸이 한 가닥을 통해서도 마음을 빼앗겼다 말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매력 그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녀의 그 존재 자체, 작은 표현 그 하나, 그 마음 하나가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 우리는 하나일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 자신이 전부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나눠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각자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희생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풍보다 향기롭구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의 사랑이 얼마나 신랑에게 향기롭고 기쁘게 여겨지는지를 보여주죠. 포도주라는 것, 기쁨과 생명, 풍요의 상징입니다. 자, 근데 신랑이 말하는 겁니다. 너의 사랑이 그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그 성도의 사랑, 성도의 기도, 성도의 헌신, 성도의 삶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향기롭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비교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희미해질 때가 참 많고 사람들 속에 묻혀 나라는 이름이, 나라는 정체성이 참 잊혀지기 쉽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너로 인해 내 마음을 빼앗겼단다. 그 조건 없는 사랑, 전심의 그 사랑, 거침없는 그 사랑,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도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오늘 4장 19반부를 보면 신랑이 신부의 동산, 샘, 어떤 우물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그 바램과 갈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에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부의 말, 신앙의 고백, 어떤 기도, 찬양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고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적 언어이지요. 게다가 신부의 옷에서 나는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산지이죠. 성막과 성전이 바로 그 나무로 지어지게 됩니다. 자, 이는 신부의 존재가 어떤 거룩한 예배의 공간이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 같은 존재임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12절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자, 신랑은 신부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표현하는데 잠그다, 덮다, 봉하다 이 말은 순결과 구별과 거룩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것은 신부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자 오직 언약 가운데 있는 신랑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부 곧 성도는 세상에 섞이지 않고 구별된 자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샘이자 동산이며 생명이 흐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그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동산 안에 있는 수많은 열매와 향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나 예배, 어떤 기도, 치유, 회복과 생명을 상징하지요. 자, 신부의 내면이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녀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향기로운지를 아주 극찬하는 신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교회의 그 순결함,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향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15절에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신부 곧 성도의 존재를 표현하기를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존재, 그냥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의 말씀은 십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풀어서 향기를 알리라. 자, 마지막 구절은 신부가 신랑을 자신의 동산으로 초청하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궁극적인 고백이기도 하지요. 내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기쁨이며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바로 이 16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그렇게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거룩한 동산, 향기 나는 샘, 은혜의 샘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1절의 고백처럼 어여쁘고 어여쁜 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해 어여쁘고 어여쁘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연약한 고백조차 귀하게 보시는 주님,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늘 거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내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